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사라고 하니까 오늘 군대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군사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강하고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외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죠.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가지면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이제 올 성탄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의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망의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목회 서신, 특별히 그는 지금 순교를 앞에 두고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수고로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뛰어야 될 젊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그것을 디모데에게 잘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달려오면서 열심으로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전심전력해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그것을 이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까?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에 현대 그 전쟁은 융합형 전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융합형 전사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용감하게 돌격하는 용사. 옛날에 그 군사하면 돌격 앞으로 하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총을 들고 이게 막 달려가는 그런 어떤 용사의 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전은 이제는 기술과 또 지식과 강한 정신력을 겸비한 융합형 전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해서 그런 전사가 되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요구되는데 첫 번째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빠른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정보를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도의 전문 기술 활용이 필요합니다. 드론이라든지 사이버 무기라든지 정밀 타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강인함과 유연한 사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전쟁이 어디서부터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져서 융합형 전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좋은 지침을 주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전장에서 분별력 있게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오늘의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시대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맘때쯤 되면 트렌드 2026. 그러니까 내년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관해서 지금 트렌드를 지금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서적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시대를 읽어야 그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기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나누는 분도 있겠지만 늘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사는 도구입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나를 살려내는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대림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은혜로 강해집니다. 자, 무엇으로 강해진다고요? 은혜로 강해진다 했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들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층에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담겨져 있어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박해도 많고 고난도 참 많을 텐데 어떻게 견디고 나갈 수 있을까? 그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만날 수도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강하라. 너 강해라. 강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특별한 일반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힘의 원천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주는 원천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강한 어떤 강함을 주는 어떤 그 배경들은 뭐 육체적으로 건강한다든지 뭐 타고난 지능이 있다든지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재물을 얻게 된다든지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떤 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강함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강함의 원리를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너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거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능력에서부터 이 강함이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에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영적인 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요. 나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살피십니다. 청진기를 대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그 MRI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될 때 다시금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의 강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은혜로 강해진 군사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이 디모데가 누군가를 택해야 되는데 충성된 사람에게 택하라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그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받은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세대를 뛰어넘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계승이 일어나겠죠. 또 새로운 복음의 재창조가, 재생산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복음을 맡았다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강해져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래서 충성된 제자를 길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강해져야 됩니다. 매 순간 은혜를 끄집어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이 나를 휘둘리고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결핍되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것만 생각나게 됩니다. 보세요. 모세 인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했던 백성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은혜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물이 솟아 먹을 수 없다고,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주냐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은혜가 결핍되어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은혜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매 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래야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내오시면서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요. 내 육신의 큰 질고 때문에 찾아온 고난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급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영혼의 결핍 때문에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내 머릿속에 자꾸 새겨지니까 늘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는데도 늘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없을까?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질병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듭니다. 병사,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 이 세 비유를 통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는데 여기 병사 얘기 나오죠. 군사와 병사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군사는 모든 계급을 총괄합니다. 최고 사령관부터 저 쫄병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군사고요. 여기서 말하는 병사는 누구를 말하냐면 쫄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교들 때 보면 쫄자로 되어 있죠. 쫄자. 병사. 그게 병사입니다. 하사관 밑에 있는 일반 병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병사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사의 삶이 어떻습니까?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편안함이나 안락함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물론 예전에 군 생활하신 분하고 지금 군대 생활하는 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요즘에는 일단 제일 차이 나게 되는 게 이 병사들에게는요, 이 월급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93년도에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요, 병장 계급의 월급이 12,000~13,000원밖에 안 됐어요. 요즘에 병장 계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값보다 더 비싸요. 어마무지합니다. 그리고 각 막사들마다요, 인터넷도 다 되죠. 또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가 있죠. 일과가 끝나면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군대는 군대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죠. 억압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규율이 있다는 거죠. 때로 병사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게 병사입니다. 그들에게는 희생과 또 인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이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는 별개, 주님은 전혀 고난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병사는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모집한 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파견된 병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 땅에 파견된 병사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파견된 병사입니다. 마치 우리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병사가 되는 것처럼 이 땅에 파견을 받은 병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병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실력을 탁월하게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도 없고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1000m 결승에 이제 나갔는데 마지막 주자 바로 앞에까지 갔을 때의 최고 성적이었어요. 마지막 선수가 잘못하면 이승우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벤 크라머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주자로 탔는데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 1000m 경주는 인코스 아웃코스를 번갈아 가면서 타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인코스를 2번 돌았어요. 아웃코스를 돌아야 되는데 인코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격이 되고 말았어요. 최고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실격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하고는 상관이 없이 완전히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그때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과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규율이 있습니다. 편법이나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트랙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하지 말고 편법을 쓰지 말고 내 주장 의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농부는 어떻게 하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데 뿌린 다음에 바로 추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와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뿌린 씨는 영으로 가고 마지막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인내하고 땀 흘려 수고를 다하게 될 때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한 번 이야기해서 바로 성전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많은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당한 때에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게 말했는데 너 잘 생각해 봐라. 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너의 삶에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움을 주신다는 거죠. 전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융성함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로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 말합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모든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우린 끝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죽음도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부활의 군사인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박해와 핍박도 하나님 말씀을 메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몸은 갇혀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이 복음에서 매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로마 황제의 경호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모든 고난을 택한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경험하게 된 이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더 귀하고 귀한 것임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살피고 잘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를 지금 살찌우고 나를 지금 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장하고 찾아오세요. 변장할 때는 그것이 복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한 용사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군사는 강해져야 되죠. 병사는 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훈련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다양한 고난 속에서 온전하게 잘 세워진 하나님의 신실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밑보다 이 말이요 그랬어요. 밑보다. 이 밑보다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신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밑보다 이 말이요. 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참 신실하고 또 참된 말이구나.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여기에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게 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참된 것,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참되고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고 넘어질 때, 그러면서 우리가 신실함을 잃어볼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자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시선은 항상 미쁘십니다. 참되시고 늘 신실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그래 여러분이 강해지는 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을 피하지 않는 군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와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신실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군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주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정진하게 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강절을 준비합니다. 대림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주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눈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는 때때로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세상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며 저희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고 영적인 계승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의 법대로 행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항상 미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는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받아 쓰는 주의 신실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